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어제에 이어서 팔복의 말씀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 감사함을 누리게 된 것을 또 우리들이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존재와 또 인격을 담아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살펴본 팔복의 내용들이 차례차례 연결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어서 이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의미가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겨우겨우 벌어서 어떻게 마치 사람이 생계를 하루하루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난 영적인 거지, 영적인 파산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애통하는 자,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러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의가 없어서 이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를 하나님이 주셔야 이제 배부르고 그 목마름이 이제 해결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의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사람,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의로 배부르고 이제 목마름이 해결된 자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 심령의 새로운 변화,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를 갈망하며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고 의롭게 예수님을 닮아 빚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선 4가지 복에 대해 살펴본 이후에 5번째 복부터 이어지는 팔복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마음을 청결히 하며 또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복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물론 뒤에 네 가지 일도 그러하지만요. 뒤에 네 가지 복은 우리 내면의 신앙이 삶의 태도와 행위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또한 앞에 네 가지 복은 또 뒤에 네 가지 복과 연결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랄까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한 첫 번째 복과 또 이제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게 되죠. 내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기여할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적, 영적인 거지, 영적인 무능자인데 그럼 내가 어떠한 긍휼을 받았는가? 다른 이들 긍휼히 여기는 것과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게 될 때, 나는 이제 죄 때문에 이제 비참한 존재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통회합니다, 통회 자복합니다 할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로 이제 마음을 씻죠.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죄 씻음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날마다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우리들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겸비하여서 우리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 우리 회개의 눈물로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며, 그럼 우리 마음이 또 이제 청결해지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죄 오염이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거죠. 또 마음이 온유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할 때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경험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이제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내가 죽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화평케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화평케 함을 입은 자로 또 화평하는, 이웃과의 삶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또 삶을 살아가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갈라진 세상 가운데 그 화목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거죠. 온유함은 화평함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를 따르고 싶습니다, 또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나의 손해보는 것, 당장의 나의 이익, 이런 것보다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따른다 한다 하더라도 난 진리의 말씀이 나의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편의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그 가치관이 더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힘써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이기심 때문에 느끼기만 할 뿐 전혀 행동하지 않는 연약한 동정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 거기서 딱 그치고 불쌍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줄이려고 생색만 내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불쌍히 여겼고 힘들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할 바 했어, 이렇게 자기 위안식으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전하고 이타적인 동기로부터 나타나는 참된 연민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사랑을 주고 외로운 삶을 보면 이웃이 되어주는 것까지를 가리킵니다. 긍휼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사람에 대해 생각으로만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친히 전부 다요.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긍휼을 온전하게 베푸는 삶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그걸 살아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성령께 새 마음을 받은 자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이웃을 돌보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께 긍휼을 얻습니까? 그 자체로도 근본적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러한 긍휼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로 우리들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고 용서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죠.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요. 우리가 미약하나마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 긍휼과 용서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성취해서 행위로 이루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 받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미약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주님의 의지하에 살아내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로 여전히 이기적으로 집중하기 쉬운 내 모습, 늘 실패하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동시에요. 그래서 보면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긍휼의 마음을 기도하고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마음이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듯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음이란 사람의 전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바로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그 전인격을 포함한 존재의 중심을 가리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의 그 진실함과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의 불일치를 뜻하는 위선이나 이중성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제 섞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숨은 의도나 둘로 나뉜 마음이나 이중적인 동기나 혼합된 동기가 없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가 전혀 없이 마음의 하나됨과 진실함과 순수함을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친히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의롭게 여김 받는 자,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지만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죄도 없이 깨끗하게 여김 받게 된 것, 마음이 그 청결함을 우리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지만 마음의 청결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께서 마음의 청결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의 근본적인 청결함을 얻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고 우리가 가진 청결함이 이제 내가 청결함을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있는 청결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의 욕심을 극복해가고 우리의 동기와 말과 행동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동기와 삶에 살아있는 청결을 나타내기를 간구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루하루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그 말씀은 이제 미래를 이제 가리키는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전혀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참여한 자로 예배의 시간에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먼 훗날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또 누리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어서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요,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끝이 없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늘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까지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전쟁의 역사이며 끊임없는 나님과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류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과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으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존재끼리 만났으니 늘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는요.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것 때는 다 좋습니다. 갈등과 미움과 나님이 없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제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님과 분열이,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요,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영혼의 안식이 없죠.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평화를 가져야 그때부터 영혼의 참된 평화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한 영혼의 변화를 가진 그러한 영혼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 있어서도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제 거기까지도 의미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화목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새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그 표현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서 온유함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연결되었다, 이제 팔복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며 해나 악을 그대로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며 진리와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제 귀 기울여 듣고 나의 권리와 나의 관심과 나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해가고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게 민감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전에는 들었죠. 그러나 어떤 말이든 자기 중심으로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중심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며 가족과 이웃의 입장에서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근본적인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에게만 몰두된 시선과 마음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 무너져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자로 표면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평화만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이 불신자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저들도 영혼의 참 만족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애끓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데까지 나아가고요. 또 주변의 신자들 가운데서 또 우리들이 그런 깨어진 모습들, 나님의 모습들 보여진다면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서로 간의 또 관계 가운데 그들의 어떤 죄악된 부분들 가운데 더욱더 그들이 가운데서 신자다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나뉘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겠죠? 고민하게 되겠죠? 또 자기를 부인해 나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자기가 자신을 꺾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민감함을 내려놓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구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실천까지 연습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 대해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구체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11절에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는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가지의 팔복의 덕목들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팔복의 말씀들이 전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이러한 의를 위하여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팔복의 덕목들이 내게 주어졌구나, 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 거룩하게 빚어져 갈수록 더 뚜렷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이러한 성품이 뚜렷하게 빚어져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참아내지 못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11절에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명하게 살아내는 것 때문에 주변의 냉소와 눈총과 따돌림과 불이익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요. 더 심하게는 이것까지만도 우리들이 마음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악에 맞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말과 일로 거짓으로 모함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원문에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끝에서요.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의 복에 대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러한 말씀이 쓰여진 것은 앞과 뒤를 감싸며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그 은혜가,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어떤 것이 이제 떠오르십니까? 매력 있고 아무 사람도 성나게 하지 않고 함께 지내기가 매우 쉬운 것을 완전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이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는다라고 방금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론 팔복에 바로 이어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과 같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 신자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성경의 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친절하며 의로우시며 화평과 온유 자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결국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의와 청결함과 화평을 추구하고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데도, 날이 갈수록 그렇게 뚜렷하게 빚어져 가는데도 핍박과 고난과 악담을 들으며 얼마든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의를 위해 살아가며 고난과 박해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은 참으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깡충깡충 뛰며 기뻐 소리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하게 되었고 영원토록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전혀, 우리들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의를 추구하며 박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또 동시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엘리트라서 고난을 받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교묘해요, 이런 교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의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구나. 나의 신자됨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간다, 또 이제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나간다, 하나님께 너무 죄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고난과 박해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사셔서 내가 결국에는 살아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전적으로 일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의를,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 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면 결국엔 근본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예수님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도 위로를 얻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의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나가는 삶을 걸어 나가야 하겠지요. 이런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팔복의 바로 뒷문맥에서 그 유명한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문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팔복의 성품이 주어진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러한 성품을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부르셔서 팔복의 성품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미약하더라도 팔복의 성품을 모두 나타내게 되어 있고, 따라서 내가 팔복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내가 이제 참 구원을,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신자에게 예수께서는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요? 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팔복의 성품이 신자가 거룩하게 빚어져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도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들이 심지어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타협하고 또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있죠. 그럴 때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에 있어서도 어떠한 말씀이 바로 있습니까? 낯을 잃은 소금, 말 아래에 있는 그 빛, 등불. 말이라는 건 그릇입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릇에 담겨 있으면 빛이 안 비추잖아요. 정체성을 잃은 그 신자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런 같은 죄악을 고집스럽게 붙잡으면서 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저 신자가 삶 가운데 잠시 죄에 넘어지고 타협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인가, 그저 이름뿐인 어떤 교회에 나온 어떤 모습만 있는 건 아닐까,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을 아닐까, 그 신앙의 참 구원신앙을 소유했는지 그 근본적인 점검에까지 나가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본문에서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또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도 듣기도 하고 우리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소유하면서 또 그러한 성품과 그런 삶의 모습으로 더 뚜렷하게 날이 갈수록 거룩하고 의롭게 빚어져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신 그 은혜로서 너희가 어떤 수준으로서 신자로서 어느 정도의 거룩함을 이 정도까지 이루었으면은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 부를만 하구나, 세상의 빛이라 부를만 하구나 라고 여기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어느 직분을 받고 어느 정도 자라나가고 어느 정도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초신자라 한다 하더라도 진짜 참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고 또 살아내길 간구하고 미약하더라도 힘쓰기를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들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신자는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많은 고난과 반대와 압력들이 있지만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과 같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고요, 세상의 진리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존재 자체가요, 아니면 말로써요, 삶으로써요.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탐욕의 우상에 허우적거리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존재로 또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쓰임받게 된 거죠.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함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 의로 배부름과 해갈함을 얻어 더욱 의와 거룩을 갈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위하는 발걸음을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저 혼자만
우리 각자 각계 전투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위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팔복의 성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영적인 그 가난함 가운데서 애통함 가운데서 또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 은혜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배부름을 얻어 참으로 그 감사함과 그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만족함을 누리며 또 마음에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긍휼함을 얻고 화평함을 얻고 또 마음의 그 청결함을 얻은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그 고난과 박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신 길에 우리 비할 때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야기하기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하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럽고 미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초청하시고 우리 기꺼이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서 또 저희들이 우리 부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고 화평함을 입은 자로 또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화평의 복음을 존재로 또 삶으로 증언하며 입술로 증언하며 또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자로 더 이상 죄악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자로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날이 갈수록 진리를 위한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 던지며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내며 섬기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여서 자원하여서 그렇게 날이 갈수록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빚어져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한날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